여러분 책은 다 받으셨죠? 이 책 그 뒤에 한 권씩 있는데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군요. 네, 그래서 좋은 어떤 그 공부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 조직 신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은 좀 이게 성경이 왜 조직적인가 뭐 조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테매틱 디알러지라고 해가지고 시스테매틱 디알러지. 그래서 시스테매틱 그래서 조직적인 체계적인 그런 신학이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체계적 신학 뭐 이렇게 하셔도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신학을 좀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공부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언약 신학도 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은 조직 신학은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한 공부를 이 토대로 엮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이 있고 이제 보시면은 목차가 쭉 있는데 총 20과로 되어 있습니다. 20과. 그런데 한 번에 한 과씩 하느냐? 오늘은 한 과만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맥시멈 1시간 30분을 생각하는데 이 중간에 쉬는 시간 약 5분 드리고 근데 한 번에 한 과씩 할 수도 있고 또 짧은 거는 두 개를 연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긴 거는 한 번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천년왕국 같은 거는 한 번에 하면 여러분 머리에 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번 들으면 깨우치기가 곤란해서 그런 거는 두 번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책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막 대단히 자세하게 이렇게 막 다 서술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1000페이지가 넘어가야 됩니다. 조직 신학 책들이 주로 오면 작은 글자로 뭐 700~800페이지 뭐 많은 거는 한 700~800페이지가 두 권, 세 권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 분들이 그냥 알 수 있는 엑기스만 딱 적어놓고 이제 설명 위주로 이렇게 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할 것이고요. 이 매 과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보시면은 1과가 끝나면 어떻게 되어 있죠? 1과가 끝나면 이 관련 및 적용 질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것은 미리 안 쓰셔도 되고 다음 공부 시간에 오시면 처음에 한 5분, 10분 시간을 드리면 그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답을 오셔서 적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오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오시면 적을 수 있고 그러면은 강의 들으시고 중간에 한번 따로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약간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이 답을 달면서 좀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이 되니까 기억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할 건 뭐냐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복습하시고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답 달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인데 목차를 보시면은 조직 신학 첫 번째니까 뭘 하겠습니까?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넓은 의미에서 신학은 무엇인가? 신학은 왜 공부하나?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 또 신학은 왜 공부하는가? 이런 타이틀로 오늘까지 이렇게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공부를 할 텐데, 자 일단 들어가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반에서는 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읽고 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제가 그냥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오시면은 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신학자나 목사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학은 목사님이 하는 거야. 신학은 신학자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공은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각자 전공이나 직업이 있겠죠, 그죠? 나는 피아노를 전공했어, 뭐 컴퓨터를 전공했어, 뭐 국문학을 전공했어, 또는 나는 뭐 이 배관공이야, 나는 뭐 전기를
뭐 수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각자의 생업이나 전공이 있을 텐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공은 뭘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공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성경은 정말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 물론 그 깊이와 범위는 다르겠지만 목사나 신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신학자는 신학을 왜 할까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신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또는 뭐 언약신학에 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예외가 아니고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한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 것 같은데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뭐 이번에는 조직신학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참 두 개인데요. 첫째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제가 40이 가까이 돼서 신학교 간 걸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하다, 행복감을 느꼈어요. 이 책을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행복감을 느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랬어요. 물론 모든 강의가 다 재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어요. 두 번째 느낀 것은 왜 이때까지 이런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을까? 꼭 신학교를 와야만 할 수 있는 공부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미국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교회도 주기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해서 가르치기 위한 거잖아요. 피아노를 배우는 이유는 피아노를 배워서 가르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는 어떤 나라들은 신학 공부가 평신도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그냥 덤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뭐냐? 당신이 믿는 진리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공이 컴퓨터야.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전공이 피아노야. 건반은 몇 개고 뭐 이 피아노는 누가 처음 만들어졌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구원의 진리인데 그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는 내가 믿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또 뭔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링을 좋아해. 그러면 볼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 또는 사랑해, 심지어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 근데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설명이 안 되면,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설명이 안 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나는 예수를 왜 믿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십자가는 무슨 뜻인가? 복음은 무슨 뜻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설명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한다. 이것은 좀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많고 암기력이 뛰어나요. 한국 사람들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따라하기를 잘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뭘 시간 안에 외워라 이런 거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철학적인 사고가 떨어져요. 논리적인 사고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 논술도 가르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좋아졌는데,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좋아졌는데, 한 10여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 났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민사고 같은 그런 자립형 사립고 이런 우수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 이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50% 정도가 중도 탈락했어요. 왜냐? 에세이를 못 써. 외우는 건 하겠는데 글을 이 비평적인 글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탈락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멘붕이 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여기 오니까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뭘 물어봐요. 너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걸 물으면 그건 책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볼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시켜보잖아요. 뭐 대화를 시켜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 잘 사는 나라만이 아니고요.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심지어 아프리카 학생들이나 표현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좋은 거는 유지하되 우리가 이 암기력 또는 이 굉장히 손재주 또는 부지런함 유지하되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예요? 논리적 사고. 뭔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4페이지 보시면은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진리를 속속들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신학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전공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조직 신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체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학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종류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에도 분야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약 신학, 뭐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입문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조직 신학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 카비넌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몇 년 전에 수요일 저녁 강의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다루었고 그 강의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2018년 11월 27일. 제가 보니까 제 생일날 쓴 것 같아요. 이게 생일 참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요날 이렇게 마지막 원고 정리가 돼서 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오늘 처음으로 첫째 시간에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왜 신학을 공부하나? 자, 그래서 7페이지에 가시면 목차를 넘어서서 7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 또 신학은 왜 공부하는가? 자,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죠. 신학은 뭐냐? 이 한자로 따지면은 신은 하나님이죠. 신에 관한 학문이 신학이다. 그죠? 신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학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깨달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를 깨달아가겠죠. 자, 그런데 영어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영어로 신학을 theology, theology 해가지고 theology로 해요. theology. 이 theology는 라틴어 어원에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는 theo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신, God란 뜻이에요. 신, theos.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많이 이렇게 좀 익숙하죠?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말씀이라는 뜻이 되고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 logic, 그죠? 논리 또는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 또는 이치. 로고스는 logic, 논리 또는 이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이치 또는 논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번 이 성경이나 폰을 가지고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상당히 그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상당히 그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말씀 is 하나님, 말씀 is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is 예수님, 예수님 is 하나님.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A와 B가 같고 A와 C가 같다면 B와 C는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이게 그리스, 헬라어로 뭐죠? 로고스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저는 이 표현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이시다. 하나님은 논리적이시다. 상당히 논리적이시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모든 생명체 중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이렇게 즉각적인 그 감각으로 배고픔, 뭐 위협, 그죠? 뭐 공포, 슬픔, 뭐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지만 논리적 사고는 사람밖에 안 돼요.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논리를 왜 주셨을까? 논리를 왜 주셨을까? 언어를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를 주셨어요. 논리력을.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IQ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대부분 이 논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 3가지 길이 있습니다. 3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신비로운 길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차원의 길.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속속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속속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다. 초자연적인 분이고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분이다. 제가 말하는 신비롭다는 것은 환상이나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신비롭다는 거예요. 자, 창조도 신비롭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죠?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지 물건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He created everything out of nothing, 그죠? Out of nothing. 무에서부터 created everything.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성경책을 만들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자,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이 안에 종이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 잉크는 뭘 추출해서 만들었고, 이 가죽은 뭘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부터 만드셨습니까? 무에서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뭐예요? relationship,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비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과, 그리고 마지막 측면이 뭐예요? 논리적인 측면. rational,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근간은 뭘까요? 가장 근간은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지 관계를 옳게 맺을 거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관계는 맺었어.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어. 왜? 잘못된 지식으로 맺었기 때문에. 근데 민족별로, 나라별로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어디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더 두드러질까?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비적인 영역이고, 세 번째가 논리적인 영역이라서 제일 약해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강할까? 미국 사람들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미국의 장로교인을 중심으로 따져면 어디가 제일 강할까? 논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상대적으로 관계적인 측면은 우리만큼 풍성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좋은 것은 유지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자.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과 보호를 받는 느낌을 많이 받고 거기에 안주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을 때는 막 한없이 추락합니다. 왜? 받쳐줄 논리가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지적 추구이다. 지적 추구가 신학이에요. 근데 이 지적 추구에서 끝나면 안 돼. 지적 추구가 어디로 발전해야 돼요? 관계적 추구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도 발전해야 되고, 조금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신학이 신학에 그치면 이거는 헛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신앙생활에 신학이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신학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라면, 신앙은 그 지식에서 형성되는 마음의 지혜와 자세를 뜻합니다. 신앙은 신학을 바탕으로 나오는 삶의 지혜와 자세를 말하는데, 신학은 지식의 영역에, 신앙은 그 지식의 적용과 실천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놓고 이런 말 때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소개팅 해줄 때 이런 말, 그 형제, 그 자매분 신앙이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저 집사님 신앙이 참 좋아요. 저 성도님 신앙이 참 좋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신앙이 참 좋아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참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그 분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나온 상대방이 소개해 주신 분이 신앙이 참 좋다. 30대 젊은 사람인데 새벽기도 자주 나가고 주일학교 교사, 고등부 교사로 섬긴다. 신앙이 참 좋다. 한번 만나봐라. 신앙이 너무 좋다. 우리 교인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또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 형제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형제의 답이, 그거는 옛날에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때 복음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멘붕이 왔대요. 헐, 복음이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화를 하다가, 고등부 교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주로 뭘 지금 가르치고 계시나요? 주일날 어떤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이 형제와, 요즘 아이들이 정말 힘듭니다. 주중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잠도 부족하고 너무 지쳐 있는데 주일날까지 뭘 가르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애들을 사랑해서 같이 놀아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기도로 유명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새벽 기도하면 한 2시간씩 기도해요. 어느 분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옆에 가까이에서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저도 이렇게 미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미운데 하나님은 훨씬 더 미우시지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의 모습 보이는 어떤 열심으로 따지자면 무슬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적으로. 신앙이 좋은지는 그 안에 올바른 지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올 때,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열심만 가지고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교회 개척했을 때 미장원에 우리 집사람이 갔는데 그 머리를 해주는 여자분이 자기의 어떤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십니까? 저도 교회 다니는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정말 학을 띄고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고. 신앙이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만 가면 운대요. 교회만 가면 막 울고 막 하나님하고 매달리고 막 신앙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평소의 생활은 막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그러더라. 헤어졌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신앙이 좋은 것은 겉으로 열심이냐 겉으로 열심이 아니냐가 아니라 진리가 녹아져서 나오는 모습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신학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은 신학은 열심히 해. 근데 관계도 잘 안 되고 또 섬김이나 사랑이 잘 안 돼. 그거는 죽은 신학이에요. 또 반대로 신앙생활은 너무 뜨거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졌죠. 그분의 말씀에 하면 지식 없는 열정은 들불과 같이 위험하다. 타기는 타는데 다 태워버려. 그냥 위험한 불이다. 위험한 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신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믿는 것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견딜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나에게 설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죽음 앞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환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중환자 앞에서 말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답니다. 물론 이제 의식이 없는 중환자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풍이나 이렇게 뭐 오셔가지고 말은 안 되는데 다 듣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낫고 난 다음에 큰일 난대요. 다시 나으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갑자기 죽지 않고 죽음의 기간이 있어요. 그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내가 믿는 신앙이 나에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설명이라는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밑에 엄청난 방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있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켈빈이 이 역사에 존재하는 신학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조직적으로 신학을 정리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보면 정말 이 20살 정도부터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 50대 후반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 도시를 다스리는 그 관료들과 함께, 그때는 이 정교가 일치된 시대였기 때문에 같이 도시를 다스렸어요. 그죠? 종교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다녔는데 켈빈이요, 여러분 너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잘 정리하니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켈빈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았어요. 뭐 위장병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아가지고 마지막 몇 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설교시키려고 메고 왔어. 침대에 메고 와가지고 설교를 시켰어요. 저 같은 일반 목사 같으면은 그냥 아프면 병원에 던져 놓을 텐데, 켈빈은 워낙 똑똑하니까 계속 듣고 싶어서 메고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켈빈이 이제 죽기 한 달 전쯤에 이제 죽음이 다가온 걸 직감했죠.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행정 관료들을 다 불러요. 종교 지도자들도 부르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 다 불러. 자기의 어떤 이 장로들 다 불러요. 자기의 침실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야, 켈빈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할까? 이 똑똑한 사람이, 이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어떤 번뜩이는 말을 할까? 갔어요. 켈빈이 딱 3문장 정도를 합니다. 나는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나는 갈 거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저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이것이 진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학에는 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나, 신학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5개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두세요. 자, 조직신학을 생각할 때 조직신학이 뭐냐? 조직신학은 신학의 분야 중에서 어떤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인체를 공부할 때 이 안과 의사는 눈만 공부하지 않겠죠. 처음에 들어가면은 뭘 공부합니까? 신체에 대해서 다 공부하겠죠. 그죠? 머리부터 발까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겠죠.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조직신학은 뭐냐? 조직신학이 뭐냐라고 개념을 생각할 때는 딱 한 단어만 생각하시라. 타픽, 주제라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신학은 주제라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중요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겠죠. 성경 66권 안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 성령님, 교회, 인간, 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타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제들에 관해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핵심 정리하면 조직신학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조직신학은 주제다,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리하면 그게 조직신학인 거예요. 자, 구원에 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구원에 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구원은 왜 받아야 되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더 깊이 가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택하심 없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죠? 구원론이 되겠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게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란 7페이지 밑에 기독교의 어떤 주제들을 놓고 그것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질서 있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일관성을 갖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썼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관성이 있죠.
여기 내용과 저기 내용이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성경이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죄, 구원, 교회, 종말 등의 각각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다가와요. 근데 공부를 많이 배웠어. 뭐 여러 가지 이 과목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 시간에 구름에 대해서 배웠다. 구름의 종류 여러 가지 배웠다. 그러면은 무슨 구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생되고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있겠죠.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럼 조직신학에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이 있겠죠.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신학. 자, 여기서도 머리 좀 쥐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쥐가 나더라도 들어보세요. 그죠? 들어보시고 그래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은 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 성경신학은 비블리컬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비블리컬 티올로지. 성경신학은 뭐냐? 자, 조직신학이 아까 주제, 타픽이라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성경신학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구속.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구원. 하나님의 구속, 구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점증적 계시. 좀 어려운 말인데 설명하겠습니다. 점증적 계시. 영어로 progressive revelation.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미래에 닥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라면, 점증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더 확장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progressive revelation, 점증적 계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성경신학은 첫째 뭐예요? 구속, 구원, 그죠? 둘째는 점증적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첫째는 아담, 그리고 둘째는 하와, 그리고 뱀, 사탄, 셋이 등장해요. 셋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셋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서로 죽이기까지 증오하는 거. 하나가 죽어야 돼. 서로 증오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찰과 상을 입힐 것이다. 치명상은 아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자,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뱀의 후손은 뭐예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영적 세력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말하더라.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에게 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을 말하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성공했지만 그것은 예수를 완전히 없애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육체적으로 죽으심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고통은 겪으셨어요. 그죠? 고통은 겪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의 고통은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디로 보내요?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보내요. 그것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런다? 프로토 우앙겔리온, 좀 유식한 말로 뭐예요? 원시 복음, 기본적인 복음,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원형. 자,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딱 들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 왕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오신 거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설정이 되어 있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력이 있구나. 근데 여자의 후손들이 이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기겠구나.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그걸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물론 내용을 미리 안다면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딱 봤을 때는 희미하게 뭔가가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뭔가 엄청난 싸움이 있겠구나.
엄청난 증오가 있겠구나.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이기네. 여자의 후손은 살짝 다치지만 이기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이 청년이 되는데 창세기 22장 가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자, 그 아들을 바치라는 소리를 듣고 즉각 순종하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믿음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네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자식을 낳고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구원을 말하죠. 구원.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래.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순종했어요. 자, 믿음은 뭐다? 다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따져보고, 물론 물건 살 때 다 따져봐야 되죠. 뭐 어떤 컴퓨터를 산다, 휴대폰을 산다, 자동차를 산다, 집을 산다, 이 집에 하자가 있는지, 평판은 어떤지 다 속속들이 연구해보고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이 종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가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외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 당시에 갖다 바치라는 것은 이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이들을 많이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이들을 제사로 바치지 마라.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바알 신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 위에 애들을 죽여서 걸어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발굴에 의하면 한 번에 한 2,000명씩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많이 희생했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불위를 지나가게 하지 마라. 불위를 지나가게 해서 번제로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정말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 이게 멘붕이 왔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산자락에 도달해가지고 종들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장면을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였다 살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안 죽일 것을 알았어요. 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생겼어. 하나님이 안 죽이실 것이다.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갔다가 We will come back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가겠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가겠죠. 청년이니까 짐을 지고 가는데 이삭이 이상해. 아버지, 왜?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 양은 또는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차곡차곡 쌓겠죠. 불을 지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결박해. 그리고 아들에게 칼을 대려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 누가 힘이 세요? 이삭이 힘이 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제정신이신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 힘으로 따지면 그 결박에 묶일 수도 없고, 여기서 하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럴 수 있어요. 이 영감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하면 소리치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산을 뛰어내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묶여요. 그것 또한 순종의 믿음이죠. 그것 또한 순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옆에 내가 다른 재물을 예비했으니까 그걸 갖다 바쳐라. 뭐예요? 수양, 양을 갖다 바쳐라.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대신 제물을 예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리아 산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산이에요. 그로부터 몇천 년 뒤에 누가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이 산의 언덕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인 거예요. 이 수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와요?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올 게 구체화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리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구원하지, 그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자,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제 나라를 이룹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룰 준비가 되었어요. 12지파가 되었어요. 12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죠. 루벤부터 유언을 하죠. 그런데 유언 속에는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특히 루벤에 대한 예언은, 첫 아들에 대한 예언은 좋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다른 부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로부터 왕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 예언이 되었죠. 거기서 말하는 왕은 뭐예요? 메시아. 구체적으로 되었죠. 자, 성경을 좀 더 읽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 안에서도 많은 집안이 있을 것인데 어느 집안에서 나올까? 어느 집안에서? 다윗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요, Son of David. 그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집안으로 올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알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막연한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좁혀져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그 중에 유다 중에서 유다 족속 안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오실 것이다. 점점 구체화되죠. 이것을 점증적인 예언이라고 합니다. Progressive Revelation.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도록 말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뭐요?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제 성막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제 나도 궁궐이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막에 거하시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짓지 말아라.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뭐예요?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은 그때부터 건축 헌금을 모으고 건축 자재를 모아서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태서 네가 더 보태서 성전을 짓거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은 네 수완이 차서 네 연대가 다해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눕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말하죠.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씨는 누구를 말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죠.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 때 와가지고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솔로몬의 많은 잘못과 죄 때문에 또 르호보암의 미련함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리고 왕위는 그 뒤에 이 몇백 년이 흐르다가 끝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 왕국 뒤에 올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연결되는 내 왕국 뒤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는 것은 다윗의 진정한 후손, 다윗의 진정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세요, 지금도 증축되고 있고 이 헤롯 대왕이 증개축을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빛깔번쩍하고 아름답고 정말 태양이 비추면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전 아닙니까? 금으로 입히고 예수께서 뭐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루는, 산돌들이 이루는 영적인 성전을 말하고 하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의 집합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그 다음에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인생의 채찍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징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님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향한 징계를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한다. 이중 예언, 더블 프로페시라고 합니다. 왜? 이 구절 안에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말할 때 즉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의 예언도 즉각적으로는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네 아들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왕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도 성전을 지을 것이다. 영적인 성전.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더블 프로페시, 이중 예언이라고 한다. 자, 좀 더 구체화되었죠. 다윗 집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구나. 역사상 없던 일이 발생했구나.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점점 더 예언이 되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편 20편 보시면은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죠.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내 뼈를 셀 수 있고 그들이 내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고, 그죠? 그런 예언들이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프로그레시브하게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점증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구약이 서론이고 신약이 본론과 결론이에요. 구약이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좀 더 꼬아서 말하면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어요. 신약 안에 구약이 드러났어요. The New Testament is hidden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어요. 예언 상태로. 그런데 신약에 오면, 특히 복음서에 오면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죠. 성경에 일렀을 때, 성경에 일렀을 때, 성경에 일렀을 때 뭐예요? 신약 안에 구약이 성취로 드러나 있다. The Old Testament i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신학이다. 자, 조직신학은 주제라는 단어 하나를 생각해라. 성경신학은 뭐예요? 구속이라는 단어와 점증적 계시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뭔가? 역사신학은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했겠죠. 그죠?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완결되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정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신학이 정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생깁니다. 터툴련에 의해서. 점점 더 신학이 정립이 되는데, 근데 신학이 왜 정립됐을까? 응? 신학이 왜 정립됐을까? 역사 속에서 신학이 왜 정립됐을까? 역사 속에서 신학을 정립시킨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즉각적인 이유는 이단의 출현입니다. 이단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라고 정리한 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죠. 그죠? 어거스틴의 신학은 첫째는 아리안주의, 그 다음에 펠레기우스,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정립이 됩니다.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에스네시우스, 마찬가지.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뭐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근데 이름 굳이 막 그렇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3세기와 4세기가 아니죠. 참. 이 3세기 중반쯤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256년에.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이 전체 기독교인의 반 이상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반 이상 이단으로 넘어간 때가 바로 아리우스에 의한 아리안주의예요. 근데 이 아리안주의가 3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리고 5세기까지 교회를 창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아리안주의 세력이 기성교회를 넘어선 적까지 있어요. 수적으로. 그럼 아리안주의는 뭐였냐? 아리안주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이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면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아 살아라. 그러면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신성이 부인되면 구원이 없어요. 왜? 온전히 의인이 되어야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온전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아리안주의예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를 인간과 같은 반열에 두지도 않았어. 애매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다.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의롭고 가장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아 살면 구원이 준다. 행위의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구원이 있어.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간 이유가 너무 달변이고 그럴듯하고, 또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가정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행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율법주의예요. 아, 이 훌륭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공동 대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질,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회의가 2번 있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정리가 되지만,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 이러한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의했는데,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할 수 없는 충만한 상태로 그분 안에 계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안주의를 반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신학이 그때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에스네시어스, 그리고 그때 종교회의에서 나온 그 엑기스들을 모아가지고 축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앙고백. 그렇다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가장 그래도 이 조직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죠? 4, 5세기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왜 그랬는가? 펠레기우스라는 이단이 출현했어요. 펠레기우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원래 악하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선의 본질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말 자체는 그럴듯해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또 행위의 구원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거스틴이 아니야, 인간은 죄인이야, 정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정리했어요. 어거스틴이 거의 정리를 다 한 것을 나중에 루터와 켈빈이 또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단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학이 정립된 것을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자, 여러분 8페이지 오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 신약시대 속에서 신학적 교리와 진리의 개념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왔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역사신학은. 교회는 그 발생 이후에 여러 종류의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올바른 진리 위에 단단히 서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올바른 신학을 정립해봤으며 이것을 역사신학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양한 이단의 출현과 도전은 오히려 참된 신학이 정립되도록 큰 자극과 도움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신다. 이단도 들어 쓰신다. 이단에게 넘어갔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나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단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 요거는 맛보기인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놀라우신 분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뭐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창조에 관한 내용. 2장도 마찬가지고 2장의 일부도 창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창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New heaven,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흐르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실을 맺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12대문이 있다. 창조와 재창조, 에덴과 천국이에요. 대칭되죠? 창세기 2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십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시키잖아요. 그죠? 계시록 끝에서 두 번째 장은 21장이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설교 시간 했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의 결혼입니다. 예수의 몸을 통해서 나온 새 생명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세요? 뱀을 저주하잖아요.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은 20장에 보면 뱀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 무저갱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사탄의 파괴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이 대비가. 구약의 처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법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신약의 첫 번째 네 복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한 거잖아요. 성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분 쉬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한 15분 정도 정리할 테니까 시간을 좀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한 40분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쉬겠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 신학에 대해서 언약 신학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언약 신학은 영어로 covenant theology라거든요. covenant. 우리 교회 이름이 covenant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covenant 교회라고 했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중에 가장 매료된 분야 중에 하나가 언약 신학 분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언약 신학은 참고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시리즈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쳐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Old Testament,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명칭을 하듯이 언약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 그죠? 은혜 언약. 이 자세히 설명은 못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언약 신학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 언약식이라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꽤 오랫동안 언약식이 행해져 왔습니다. 그 기록이 문서로 남아 있고요. 근데 발굴된 지는 얼마 안 돼요. 발굴된 지는 불과 한 1-200년 안쪽에 발굴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미스테리가 많이 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이고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3마리, 그 다음에 새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 보면은 무슨 정확하게 제가 짐승 종류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3마리 가져오라 그랬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짐승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조치를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짐승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4발 달린 짐승은 발 2개는 왼쪽, 발 2개는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길 양쪽에 놓습니다. 서로 마주 보도록. 그러면 피와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냥 길바닥이 흥건하겠죠. 그래서 짐승들 사이로 길이 납니다. 길이 나. 근데 새는 안 쪼갰어요. 새는 쪼개지 아니었다. 자, 이것을 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문서가 발견되고 그럼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언약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도 이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거기에 이 봉건 국가 비슷하게 된 적이 있죠. 그죠? 그들은 황제라고 부르고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옛날에 이 군주와 가신 또는 왕과 봉건 영주들 사이에서 이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자, 너는 내 편이다. 너는 이집트에 쓸래? 바벨론에 쓸래?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이 밑에 있는 그러한 봉건 국가다. 그렇게 되면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작은 나라들이니까 다른 나라가 침입하면 지켜줄게. 뭐 지금도 미국 우리를 지켜주듯이 지켜줄게. 근데 너희는 뭐예요?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눈 딴 데로 돌리지 말고 다른 데 갖다 붙지 말고 나에게 충성해라.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징역 3년이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안 지키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배신은 죽음이에요. 왜? 죽고 사는 문제잖아. 그래서 언약식을 하면서 이 군주와 가신들 사이에 언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쪼개진 사이에 난 그 피가 흥건한 길을 놓고 난 다음에 언약의 조항들을 읽어요. 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의 조항들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1번, 언약 2번, 언약 3번 쭉 읽고 난 다음에 언약의 축복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안전을 보장하겠다. 왕위를 보장하겠다. 뭐 여러 가지를 보장하겠죠. 그 다음에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는 거의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초죽음이다. 뭐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서 이 사이를 주로 군주와 가신이 함께 지나가거나 가신이 지나가요. 왜? 죽이면 누가 당하는 거야? 가신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 언약의 저주를, 언약의 축복을, 언약의 내용을 읊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향한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언약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을 가지고 오라 할 때 언약식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은 여기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지. 아브라함이 이 주종관계에서 종이니까.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어기면 이렇게 된다고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럼 새는 왜 안 쪼갰나? 제가 추측컨대 새는 시체를 쪼아먹는 역할을 하죠. 짐승처럼 죽을 거야? 그러면 새들이 와가지고 너를 쪼아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식을 거행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이 피를 통한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들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징벌, 죽음의 징벌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어질 수가 없어. 왜? 그 언약의 징벌과 언약의 저주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겨도 안 깨어져.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자, 실천 신학은 뭐냐? 실천 신학이라는 것은 자,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실천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실천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실천입니다. 근데 신학이 잘못되면 실천 신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0세기 후반에 이 글로벌한 선교 무브먼트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좋지만 예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이미 정했는데 어떻게 앞당겨?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을 하다가 다 번아웃되고 다 그만뒀어요. 땡길 수 없어. 그들은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가 2000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땡겨야 된다.
예수님 오심을 땡겨야 된다. 미련한 짓이죠. 선교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거 땡길 수 없어요. 백 투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 그죠? 성경적이지 않은 움직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직 신학을 비롯해 가지고 신학의 여러 가지,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조직 신학, 성경 신학, 그다음에 역사 신학, 언약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분야들이 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도를 꼽으라면 참 꼽기 어렵지만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직 신학, 언약 신학, 성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올바른 신학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불가능합니다. 열심은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고 믿자입니다. 알고 믿자. 알고 믿자. 열심히 하면 뭐하나? 제대로 된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이 고구마를 캐야 되는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품삯을 주면서 열심히 캐라, 열심히 고구마 캐라. 근데 고구마 줄기를 다 잘라놨어. 저녁에 가보니까 아니 고구마 캐라는데 고구마 줄기를 다 잘라놨어. 지금 고구마 어딘지도 몰라. 줄기를 다 잘라놔가지고 품삯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고구마 캐라는데 고구마 줄기만 다 캐놨어. 품삯을 줄 수가 없잖아. 땅에 있는 고구마를 캐라는데 위에 있는 줄기를 다 잘라놨으니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정리를 하자면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신학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전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신학자는 안 돼도 됩니다만 신학도는 되셔야 돼요. 신학자는 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신학도는 신학을 배우는 분인데 여러분 신학도는 돼야 돼요. 신학 안 배우고 분별력 안 생깁니다. 신학은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근육이에요. 뼈대와 근육 없이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고요.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성경의 예수인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인지는 그건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알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그때 말하는 지식은 지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지는 거, 지식만을 추구하는 거.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 더 많이 알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지식에만 머무는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자세와 기도하는 심정으로 신학 공부해야 된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죠. 근데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우월적이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진짜 신학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진짜 신학을 제대로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학은 모든 학문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여러분, 의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체에 관한 지식을 깨달으니까 의학이 되는 거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미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예술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술가가 아름답게 그려도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우주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미술가고. 음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음악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든 학문의 우선은 신학이고 나머지 학문들은 신학의 시녀들이에요. 신학의 시녀들. 신학을 떠받쳐주는. 그래서 음악을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래가 돈도 좋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음악도 사탄적인 음악이 있어요. 그 가사나 이런 내용들이, 그죠? 음란하고. 그렇지만 음악이 영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도 불려지는 노래나 연주되는 곡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최소한 인간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불려주는 많은 유행가 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잊혀질 노래도 많아요. 말초적인 노래. 말초적인 노래는 뭐 우리가 70, 80 흘러간 노래 하듯이 그런 노래로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그때 잠깐 유행하고 말초적으로 떴다 그냥 쉽게 사라지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수십 년 가는 노래는 인간성과 정서가 들어요. 한이 맺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홍도에 울지 마라를 왜 지금까지 불러요? 그 안에 한이 맺혀 있잖아. 근데 몇백 년을 가는 음악이 있어요. 클래식.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클래식을 작곡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신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곡을 썼어요. 제가 모차르트의 생가를 방문해 봤는데요. 모차르트가 쓴 여러 가지 글과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바쁘면서도, 음악가로 바쁘면서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어요. 근데 어머니의 영혼이 어머니의 몸을 떠나는 그 임종의 순간을 지키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머니가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영혼 깊이 깨달았다. It is God. God took my mother.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데려가셨다. 영성이 쓰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핸델의 메시아,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신학 공부한다고 돈 생기나요? 신학 공부한다고 일당 주나요? 누가? 아니죠. 그런 동기를 할 수 없지만 신학은 가장 위대한 학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학문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 신학 공부를 한다 가지고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지는 않는다. 공부해도 이건 모르겠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잘 모르시는 분 같아.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데 간증 중에 주의해야 될 간증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간증해 보면 딱딱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할. 그 하나님은 자기하고 바둑두는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한함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무한과 유한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한이 무한으로 다가갈수록 그 무한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끝이 없는 길을 내가 가기 시작할 때 그 길에 그 끝이 없음이 더 느껴지고요. 고대 사람들이 아니고 현대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무지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요. 왜? 끝이 없잖아.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설명할 때, 무한을 연구할 때는 내가 요만큼 할 때 무지에 대한 자각도 요 원주위밖에 안 돼. 요만큼 모른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듯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너무 통하고 너무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요만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지에 대한 인식도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 이만큼 알아요. 그러면 무지에 대한 영역도 이만큼 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이게 하나님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을 꿰뚫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유한한 인식의 박스 안에 무한한 하나님을 가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박스에 갇히지 않아요. 루터가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다 깨달은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진리야. 열심히 전하다가 말년이 다가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루터가 아뿔싸,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숨은 모습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그 숨은 얼굴이 hidden face of God,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잘 몰랐었어요.
심판의 하나님 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계속 전하다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섭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꿰뚫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큐티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만 알면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켈빈의 고백처럼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의 중요한 원리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저는요 신학 공부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작은 세상에 너무 좌충우돌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무 중요해. 이게 나의 세계를 지배해. 그런데 이게 줌 아웃 해가지고 보면, 만약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하늘에 붕 떠가지고 우리 삶을 볼 수 있다면, 참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조그만데 거기서 왔다 갔다 바닥바닥거리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모습 보면 웃을 거예요, 그죠? 그 넓은 세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근데 더 땡겨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진짜 웃을 것 같아. 진짜 우주에 먼지 알갱이도 안 되는 그 지구 속에서도 진짜 코끼리 꼬리만한 그 꼬리만도 안 하는 그 대한민국에, 그것도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 송파에, 여기 살면서 아파트, 우리 집이 아파트가 30몇 평이야. 우쭐이 하는 거 보면 웃을 것 같아. 내가 웃을 것 같아. 먼지 알갱이 속에 먼지 알갱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게 인생의 전부야.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나의 작은 세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공부는 우리를 주관적인 그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위대한 공부가 성경 말씀이에요. 신학 공부는 우리를 영원한 객관적인 세상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 아니 신학 공부한다고 갑자기 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나? 갑자기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해결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작아져요. 작아질 수밖에 없지. 별로 안 중요해. 그 넓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작아져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은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신을 은혜롭게 망각할 수 있는 길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한번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이 공부는 격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리더 모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격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혼선이 있어서 격주로 하는데,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추석 전날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에 하는데, 추석 연휴 다다음 주가 추석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 스케줄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공지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오셨을 때는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을 미리 달아오시면 안 돼요. 미리 생각은 해오셔도 돼요. 답을 미리 달아오시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답을 달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고귀한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당신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고귀한 말씀, 당신 본체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논리적 그런 능력과 또 성령의 거듭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우쳐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고 또 찬송하며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들도 평안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